여러분 중에 혹시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목사님들 중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안 하신 분이 계실까요?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병이 회복되었다. 한 번씩은 또 어린이 설교 때 엄청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해서 한 번씩 이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아람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영어 성경에는 시리아라고 표기되어져요. 현재 이 시리아 남쪽 지역에 자리 잡았던 고대 국가예요. 근데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란 사람이 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다루는 사건이 좀 너무 길어서 저희가 이 부분 잘라 읽었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호국 영웅이라고 하죠. 이순신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대단한 나라를 구한 영웅. 근데 나라를 구하다 죽었으면 아쉬운데 나라를 구하고 살았어. 온갖 존귀와 명예를 다 누리는 거예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하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죠. 나병, 문둥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람 때가 한번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다고 합니다. 그 어린 소녀를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포로가 이스라엘 포로가 나아만의 와이프, 아내에게 수종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상상을 하면 혹시 이렇게 아람 사람들 떼가 가다가 이렇게 비천한 마을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소녀를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그래서 걔를 그냥 여기서 종노릇 해라 노예로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집에서 수종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고대의 포로의 개념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고대의 포로는요 약간 이런 그냥 하층민 비천한 사람들 중에 포로 삼기보다는 이 한 나라의 고위직 관리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포로로서 사로잡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갈 때도 가난한 백성들이 끌려간 게 아니라 우수한 인재들 그 나라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고위직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끌려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나아만 집에 있던 이스라엘 소녀는 아마 그냥 비천한 하층민 집의 소녀가 아니라 좀 고위 관리직 잘 사는 그 집의 딸이 어떤 볼모로서 정치적 볼모로서 끌려와서 있었을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일반 사람들이 집에 포로로 노예로 여종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크고 존귀한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시종을 들어요. 어느 정도 격도 맞고 어느 정도 예의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좀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주인의 나병을 보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있으면 이 선지자가 나병을 고쳐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 아내한테 들어가서 나아만한테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뭐 직접 가서 얘기했는지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나아만이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유레카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걸 지키려고 온갖 노력과 온갖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명예, 부, 존귀함 그걸 가지고 자기의 치명적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근데 고칠 방법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당장 왕에게 가는 거죠. 아람의 왕에게. 왜 왕에게 가죠? 자기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군대 장관이에요. 자기가 혼자 개인 활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엘리사를 찾아간다.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군사적인 행동으로 읽혀집니다. 평민이 찾아가서 뭐 치료받고 이런 게 아니라 군대 장관이 나라로 들어와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건 이 정부 입장에서 이 왕 입장에서 엄청난 이 군사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나라 간의 질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아만이 그냥 다짜고짜 그 얘기 들었다고 바로 엘리사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편지를 써줘요. 그걸 들고 일단 이스라엘의 왕에게 갑니다. 왕이 너무 당황하죠. 나병을 고치라고? 내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이 나아만이 나병 고쳐달라는 행동을 어떤 그냥 진짜로 불쌍한 한 영혼이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이걸 고침받고 싶어서 왔구나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군사적인 사인이다. 이거는 시비 거는 거다라고 군사적인 행동으로 이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엘리사가 들어요.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요. 나아만이 찾아왔는데 사람이 예의가 없어요. 멀리서 왔잖아요. 나가서 인사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멀리서 왔으면 가서
아 오셨어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이 한마디라도 좀 해야 될 텐데 문 밖에 나가보지도 않아.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환을 시켜 계하시를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몸 7번 담그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나하만이 화가 나요. 아니 내 생각엔 그가 나한테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서서 내 아픈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와 얼굴 보지도 않고 내가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 궁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한 일기 선지자의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 문 밖으로 나와 보지도 않고 나보고 저 형편없는 요단강.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데 다메섹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얼마나 대단한데 하면서 그 강 다메섹의 시리아의 아람의 더 멋진 강이 있는데 무슨 요단강? 여러분 실제로 이 다메섹의 그 강들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들이 굉장히 물이 많고 맑고 차갑고 깨끗하대요. 정말 좋은 강들 사시사철 세차게 흐르는 강인데 요단강은 여름엔 또 바싹 말라. 그리고 진흙탕이야. 안 깨끗해. 물도 막 미지근해. 이러니까 사실은 요단강과 이 다메섹의 강과 비교하면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보고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거기서 7번 담그라고 하면서 나만이 분노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저항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크게 막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어떤 일련의 상황들, 어떤 어려운 환경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크게 막습니다.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 도우심에 대한 해결의 응답 방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내 방법대로 할 거고 내 뜻대로 할 거고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하나님은 이런 통로로 역사하시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기 이해 이게 사실은 하나님 일하심을 제일 크게 방해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중에 이 휴일날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막 멀리서 엄청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중에 아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러 우리가 휴일에도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는 안 하시지. 하나님 내 생각엔 이때쯤엔 응답을 주셔야죠.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셔야죠라고 우리 안에 구축되어진 경험으로 구축되어진 나의 생각들이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일 크게 방해하는 걸 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내 제한된 이해와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도 우리가 많이 그동안 또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르침 훈련 가운데 배워 오셨을 텐데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내 상식과 경험과 프레임과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선입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100%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막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음성을 빨리 들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을 빨리 받아요. 근데 내 문제 놓고 기도해도 아무리 해도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 안에 내가 정해놓은 질서와 내가 원하는 답안지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주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좀 곤란하죠 라는 게 있으면 성령님 역사하시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으로 유연함을 말합니다. 플렉서블. 우리 안에 성령의 유연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과 어떤 육체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들을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스에 가둬서 내 어떤 사고의 박스, 내 경험의 박스, 내 선입견의 박스에 담아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려는 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여름에 우리가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여름 선교지를 어디를 가야 될까 놓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빨리 결정해야 돼. 지난주 토요일날 훈련생분들이 이번 단기는 어디로 가나요? 제가 진짜 일주일, 2주일 넘게 막 진짜 주님께 간구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빨리 결정해라. 빨리 결정해라. 근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제가 이틀 전에 정말 주님 어디를 가라 하셔도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했어요.
주님이 그날 밤에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못 가겠는 거예요, 거길. 어떻게 가지? 거기 애 데리고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의 바운더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아만은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왠지 알아요? 나아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설득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들이요 나아만이 순종해 볼 수 있도록 옆에서 설득해 줍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함께 읽을까요? 13절 있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더 큰 거 하라 그래도 했을 거잖아요. 더 어려운 거 요구해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봅시다 라고 설득하는데 여러분 화난 사람 잘못 건드리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분노한 상태였어요. 이미 화가 난 상태. 여러분 화난 사람 설득해봤어요? 진짜 골 아파요. 힘듭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이거 설득해서 자기 나병이 낫는 거예요? 아니잖아. 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화난 사람 그것도 장군이야. 잘못 건드렸다가 불똥 튀면 나 어떡해. 1차적으로 걱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종들이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아만 옆에서 설득해 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축복받은 삶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나를 설득해 주는 사람, 큐티하자, 말씀 보자, 기도하자고 설득해 주는 사람, 선교 가자고 설득해 주는, 수련회 가자 설득해 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거 설득해서 그 사람 얻는 거 뭐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옆에 누가 설득해 준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나아만이 그 설득에 넘어가죠. 설득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담굽니다. 그리고 회복돼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엘리사한테 가서 예물을 가져왔었거든요. 엄청난 예물을 가져왔어요. 이따 얘기할 건데 그 엄청난 100억에서 200억 정도 가치로 환산된다고 해요. 그 예물이. 엄청난 돈을 가져와서 이걸 받으라고 관건을 하는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중간에 사환 게하시, 저 이제 3주째 지금 엘리사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등장했던 그 게하시, 사실은 영혼에게 관심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했던 그 게하시가요 나아만을 쫓아가요. 나아만을 쫓아가서 예물을 받아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무엇이든 받으리라.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양심에 화인 맞았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속이고 거짓말로 받아내겠다. 이게 어떻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게하시도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게하시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하나님 섬기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 좀 받고 그게 게하시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가능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이방인이고 부자니까 이거 받아두면 나중에 섬길 기회가 있겠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기회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쓰고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고 있는데 이 정도 받아야지. 괜찮지. 적당한 보상이야. 이걸 바라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게하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한테 가서 거짓말을 해요. 엘리사가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은 1달란트 옷 2벌 달라고 합니다. 은 1달란트 달라니까 나아만 은 2달란트랑 옷 2벌을 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자기가 섬기는 데 쓸 거라고. 섬기는 데 쓸 거라고 거짓말해서 그 엘리사가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해서 그걸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걸요 집에 싹 숨겨놓고 시침이 뚝 떼고 엘리사한테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야, 너 받은 거 다 알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지금 은 받고 옷 받을 때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본문 아까 읽은 거 볼까요?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송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닌데 뭐 받았어요? 은 1달란트 달라 그러고 옷 2벌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은 2달란트 줬고 옷 2벌 줬어요. 그거 숨겨놓고 왔어. 근데 너 받은 거 다 알아. 은 받고 옷 받았지가 아니라 너 지금 은 받고 옷 받고 감람원 받고 포도원 받고 양 받고 소 받고 남종 받고 여종 받을 때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게하시 입장에서 왜 갑자기 추가 리스트가 등장하냐는 거예요. 누명도 이런 누명이 없어요. 너무 억울해. 내가 그런 거 언제 받았냐? 내가 감람원 언제 받았냐고. 내가 포도는 언제 받았냐? 내가 종을 언제 받았어? 내가 양과 소를 언제 받았냐는. 난 받은 적 없어요. 게하시는 받은 적 없어요. 이걸 받을 때냐고 왜 물어볼. 그리고 이 리스트는 갑자기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추가된 리스트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스트가 어디 성경에 등장하냐면 사무엘상에 등장하거든요. 사무엘상 8장에 등장하는데 이 리스트가 무슨 리스트냐면 사람들이 사무엘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왕이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받을 거야 라고 한 그 왕 됐을 때 받을 리스트예요. 정확하게 감람원, 포도원, 양소, 남종, 여종. 그러니까 뭐냐면요. 왕이 됐을 때 왕이 받는 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너 이거 받을 때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걸까요? 겨우 은 1달란트 옷 2벌 받았는데 그 은 1달란트 더해서 받았는데 여러분 게하시가 거짓말한 내용은요. 섬겨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섬긴다는 명목으로 섬긴다는 포장지로 사실은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실제로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게하시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간파한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왕이 되고자 했다. 왕이 되고자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 성공하고자 하는 나의 태도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유해지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 지금 한 스텝 겨우 나아갔지만 이 한 스텝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쩌면 이 이후에 게하시가 하나님을 통해 자기 왕국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중심까지 엘리사가 지금 간파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럼 엘리사는 아무것도 안 받아요? 엘리사는 어떻게 탐욕을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무욕과 무상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00억, 200억. 여러분이 누구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 100억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런 일이 막.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무욕과 무상으로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욕심도 없고 합리화도 없나 엘리사는? 여러분들 엘리사가 아까 예의가 없다고 했잖아요. 직접 나와보지도 않아. 왜 말만 전달해? 너무 귀찮아? 내가 너무 비싼 몸이야? 이방인, 더러운 이방인과 섞을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견물생심이에요. 이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엘리사는 차단을 선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나 이 정도 누릴 수 있어. 근데 이후로는 나 절제할 수 있어. 교만이에요.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죄 멈출 수 있어. 못 멈춰요. 인정해야 합니다. 죄가 결정적 순간에 절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교만한 겁니다. 욥은요 젊은 여자 쳐다도 안 본다고 했습니다. 왜?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겸손이에요. 엘리사는 차단을 선택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방법이었을까요? 엘리사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 나병 환자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온갖 부와 명예 다 누리지만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 위로해주면 한번 안아주고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 안아주고 밥도 한 끼 같이 먹고 우리 집에서 좀 하루 자고 가라 누추하지만 시간도 같이 보내주고 좋은 방법 많았잖아요. 근데 왜 얼굴도 안 보고 요단강에 7번이에요? 물론 믿음을 요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치료 과정에서 엘리사가 개입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사가 가서 막 요단강 물 퍼준 거 아니잖아요. 사환을 시켜서 말 전달하고 끝이에요.
엘리사가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게 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치셨어요.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호하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수고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면 나아만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가지고 오거든요. 그게 재산, 그 선물 리스트가. 여러분 이게 100억, 20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오지? 왜 이렇게 엄청난 걸 갖고 왔을까요? 이게 하루 일당으로 5만 원으로 계산하면 177억인가 그렇고 하루 일당 6만 원으로 계산하면 200억에 가깝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막 추사한 거 보니까. 아니 이걸 줘도 아깝지 않은 만큼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 건강, 내가 이 정상적인 나병이 고침을 받으면 나 이거 200억 다 줘도 아깝지 않다. 그 정도로 괴로웠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동시에 이 정도 돈이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요 감사의 차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 대가로 내가 치유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헌신 봉사하니까, 내가 많이 사역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이 내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서 이런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헌금과 나의 어떤 이러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내 선행이나 공로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아만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요 이방인에게 당연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방 신들은, 이방 사제들은 그런 방식으로 거래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방 우상들은, 이방 우상 사제들은요 신과 대신 소통해주면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 신들이요 대가를 받습니다. 그걸로 사제들이 부유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고 우리가 뭔가 대신 해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 그 뭔가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거나 할 수 없다는 거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깨끗하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그걸 중간에 게하시가 잘라먹은 거예요. 게하시 입장에서 게하시 생각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많이 받지도 않았잖아요. 나 그렇게 막 이렇게 물력 많은 사람 아니다. 이만큼 갖고 왔지만 요만큼만 달라. 여러분 이 게하시의 생각도 그럴듯해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바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이성적인 생각도 합리적인 생각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나병 걸리잖아요. 이후로 나병, 그냥 나병이 아니라 나아만의 나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병이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냥 나병 걸린 게 아니라 나아만의 나병이 옮겨졌습니다. 왜 나아만 나병 들었다고 했을까요? 나아만이 대가로 가져온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에 합당한 값을 게하시가 치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디와 맺어지고 있는가?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것과 언약을 맺고 다른 것과 마음이 통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병은요 어떤 징벌, 형벌로서 네가 하나님 속였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 속였지, 그래서 너 형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떠난 사람의 현실이 나병이에요. 그냥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의 현실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로 보면요 게하시가 회복된 걸로 보여요. 게하시가 정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게하시가 철저하게 회복하고 뉘우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나병을 통해서 게하시의 마음에 어딘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나병의 지점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어떤 고난을 통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대가 없이 어떤 사역을 한다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헌신 봉사한다는 거, 그러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역에 어떤 소진됨을 느끼고 지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는요 이방에 아람의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깨끗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선교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깨끗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의 선교 열매가 있나요? 저도 정말 수십 번 선교지를 갔지만 사실 이렇다한 열매가 있나 생각했을 때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열매가 제가 한 사역에 비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수백 명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백 명의 라마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그렇게 열매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주님이 깨끗하게 통로로 사용해 주신 거구나.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혹시 어떤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신 것으로 인해 그런 것으로 인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깨끗한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내 생각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하는 내 생각들, 내 마음들을 내려놓고 정말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이 사역의 모양들,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내가 내 욕구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좀 내려놓고 우리가 깨끗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리는 깨끗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좀 기도할 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생각들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한다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셔야만 한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재단하던 나의 이 작은 칼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작은 박스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시며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아니, 무한한 유한한 존재인 내가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주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 앞에 깨끗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했던 수많은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함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던 나의 기준들과 생각들, 내가 인정받으려 했던 나의 생각과 마음들과 태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감속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 나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내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길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님, 크신 주님을 더 만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깨끗한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 엘리사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끗하게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원저의 주의 뜻에 맡겨주게 하십시오. 예, 주님,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이곳 가운데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기도의 자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함께 열방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분명한 수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마련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선교라는 주제가 심겨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방을 향해 달려나갈 주님이 심겨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깨끗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의 삶의 주 앞에 깨끗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